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하는 자의 죄된 입술을 감추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을 주장하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외모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차별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차별을 해서 구원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고 또 축복을 만드는 하나의 비밀이 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을 가져오는 하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읽음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시지 겉모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껍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학교는 어디를 나왔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직업은 무엇이느냐, 하나님이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당신이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속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속 중심에 관심이 있듯이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겉사람을 보고 겉모양을 보고 평가하지 말아라. 속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라. 그러면 평화가 온다. 축복이 온다. 그리고 성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전쟁과 싸움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싸웁니다. 마치 하이에나처럼, 이리떼처럼 서로 물고 뜯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고, 기업과 기업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우는 것을요 우리가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는가? 사람을 구별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별해서 거기에 계급이 나오고 신분이 나오고 인종에 따라서 사람을 취급하기 때문에 내 계급과 내 계급이 안 맞으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는 출신이 어디냐? 너는 경상도다. 나는 전라도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출신지, 학교, 너는 누구 파냐? 이거예요. 누구랑 가까우냐? 어느 라인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차별이에요, 차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이 다 싫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가까우면 그 사람은 우대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차별해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계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이 한 게 뭐예요? 사람을 차별한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 저급한 종교들이나 가장 저급한 철학들은요, 전부 인간을 구분하고 구별해서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그룹을 정해서 등급을 정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힌두이즘이나 뭐 불교의 윤회설이 뭐 그게 굉장히 그럴싸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사람이 됩니까? 구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고 마치 개처럼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 없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세상적인 계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계급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선택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오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해는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위대했고 이방인들은 위대하지 않다고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편견이 이방인들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대 시대에는 사회가 상전과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면 종 둘 중에 하나였어요.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부렸습니다. 부리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거예요. 여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상전들아 이랬을 때 이 상전들아를 요즘 말로 하면 오너들아, 매니저들아, 사장들아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밑에 어떤 사람들을 내가 고용하여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죠. 페이를 주는데 근데 그 사람을 고용한 거지 그 사람의 인격까지 고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씀이 무슨 네가 상전이냐? 너에게도 상전이 하나 있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편견과 편애를 하지 않는 분이다. 사람을 골라서 취급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네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일시킬 수 있지만 인격을 모독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 대접해줘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 인격 대접해주고 그 사람 존중해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내가 대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안 그래요. 돈이 중요해요. 돈 많은 사람이 중요하고 지식 많은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소위 VIP, Very Important Person, 그 말은 중요한 사람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VIP가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VIP 좌석도 없습니다. 어느 곳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돈 많고 권력 있고 또 텔레비전에 자주 나왔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했는데도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TV에서 하는 모든 말이 다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모두가 다 진실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좋은 데를 나오고 PhD가 있다고 해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다 지식의 횡포고 돈의 횡포고 권력의 횡포예요. 사람들은 잘생기고 돈 많고 멋지고 명예롭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로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좀 낮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이죠.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이런 질서를 가지고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좋은 가방도 들어야 되고 좋은 옷도 입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있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판단 기준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 대접받는 것이죠. 세상은 다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듯이 당신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상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아랫사람들, 종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무슨 일은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상전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속에 욱하는 게 있어요. 막 속상한 게 있다고요. 왜? 항상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입장과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긴 하는데 즐겁게 안 해요. 내일처럼 안 해요. 여러분, 그것도 사람을 편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윗사람이고 나는 밑이지만 어떤 명령을 하든지 예수님 섬기듯이 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는 뭐라고 했냐면요, 너의 종이지만, 너 아랫사람이지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아랫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윗사람이고 너에게 명령을 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죽게 하듯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평등이다 그랬어요. 평등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을 똑같이 하는 게 평등이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너나 나나 똑같지. 여러분, 그런 건 공산주의죠. 그렇지 않아요. 위치가 있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 거예요. 각각 자기의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까지 2,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구분해서 서로 차별하면 이것을 가리켜 어떤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여러분에게 이 악한 생각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발레교회에 참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와서 낮은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굉장히 만나기도 어렵고 대화 나누기도 어렵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근데 그 사람이요, 우리 교회에 와봤더니 청소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할까요? 야, 여기는 천국인가 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요, 교회에 와서 큰 소리치고 권력을 행사하면 뭐라고 느낄까요? 야, 여기는 세상하고 똑같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예? 높아진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요. 낮아진 사람은 높아져야 합니다. 여기가 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겸손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오늘 말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지 말라? 외모로 취급하지 말아라. 세상에서도 가난하다고 멸시받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가난하다고 멸시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숨 쉬겠어요. 교회에 와서라도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어야죠. 여러분, 사람을 구별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구별해서 취급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계급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교회의 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역 감정입니다. 미국까지 와가지고 지역을 찾고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한국 사람은 대대로 파를 좋아합니다. 사색 당파. 본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파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 사람, 내 편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사돈의 팔촌까지 끼고 살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요,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자, 5절 읽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악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괄시를 합니다.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의 이름을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을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 마음에 평화가 올까요? 안 옵니다. 맞은 사람이 평화로울까요? 때린 사람이 평화로울까요?
맞는 게 나아요. 때린 사람은 늘 괴롭습니다. 폭력을 쓴 사람은요, 남을 공격한 사람은요, 늘 괴로운 거예요.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게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네, 그 사람은 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발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부터 사람을 구분해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미운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근데 정말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참 내 믿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까? 근데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축복이 오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가까이 하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와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런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구분해서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겉모양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인 줄로 믿고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이 귀한 성만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